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갖고 오신 분은 펼치셔서 찾으시고,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함께 합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당신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름 사역이 이제 거의 끝났고 이제 성경 골든벨 하나 남았죠? 네. 너무 힘든데 사실 천국 같은 때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섬길 수 있는 교회여서 감사하고, 정말 코도 입도 다 부르텄는데 너무 코가 아파요. 너무 아파. 그래도 이 시간들이 참 고생스럽지만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이 젊은 세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결단하고, 유치부부터 청년까지 진짜 여름 사역에 온 아이들이 한 100명쯤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기도하는데 대략 한 90에서 100명 사이쯤이 돼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편안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따라 평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생스럽지만 그곳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2박 3일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아이들이 가자마자 일단 짜증을 냅니다. 이게 참 변하지 않는 진리 같아요. 귀찮고 덥고 막. 근데 이게 2박 3일을 지나면 마지막에 이 아이들이 헤어짐이 그렇게 아쉬워요. 둘째 날 예배를 3시간을 넘게 드렸습니다.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3시간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진짜 정말 수련회를 거의 처음, 교회를 거의 처음 온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괜찮았어? 그랬더니 저를 눈을 똑바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진짜 괜찮았어요. 이게 나름 좋았던 거죠.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문화인데 3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얼마나 또 열정적인지 찬양팀이 조명까지 갖고 와요. 그 좁은 데다 조명까지 쏘고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참 처음에는 그렇게 짜증내고 덥고 정말 그랬는데 은혜 받고 사랑하고 은혜 받으니 3일째 되니 천국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경직됐던 아이들이 웃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밤새 놀아도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도 초딩인데 같이 갔는데 좋았어? 그랬더니 진짜 좋았대요. 유초등부가 좋아? 이게 좋아? 그랬더니 여기가 더 나은 것 같대요. 아무래도 청년하고 노는 게 맞나 봐요. 아주 어린 형들이 놀아주니까 지가 큰 줄 알아요. 아무튼 그런 공동체이고 또 그런 시간이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남은 성경 골든벨도 우리 아이들이 1등을 차지할 수 있도록 1등은 괜찮고요. 1등 아니어도 아이들이 오늘도 모여서 했어요. 오늘도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예나가 얼굴이 진짜 고구마처럼 빨개져서 왔어요. 너무 더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 주고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시키는데 아이들이 잘하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소망이 보여요. 100만 원의 영광이. 돈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큰아이가 1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 헌금해라 그랬더니 조금 열정이 식었어요. 그래서 일부분은 너 해. 아무튼 어떤 상황이건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위해서 또 여름 사역을 지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지금 눈도 잘 안 보여요. 다 너무 예뻐 보이세요. 보이질 않아요.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함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보시죠.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잠깐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베냐민 성읍인 아나돗의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던 아나돗의 도시란 도시의 제사장인 hil기야의 아들이 예레미야입니다. 제사장의 아들, 꽤 굵직한 라인이 분명한, 그죠? 그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레위 지파죠. 근데 그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6년, 그러니까 BC 주전 627년에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40년간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지자, 소선지자 뭐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사역이 크고 뭐 스케일이 커서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아니라 기록한 성경의 분량이 좀 크면 대선지서 뭐 이렇게 소선지서 하니까, 대선지서를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도 표현하지만 뭐 그런 건 이제 어떤 기독교 안에서, 이 신학 안에서의 표현이고요. 아무튼 선지자입니다. 크냐 작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예레미야 20장 9절 전반부에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20장 9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사람도 아닌 주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그런 사람이 지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거야,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를, 이게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결심했었어 라는 뜻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때려치겠다는 거야. 사역 그만할 거야. 사역 그만할 거야. 근데 그가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20장 7절로 8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7절로 8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던 게 나임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입니다. 왜 참 선지자냐면, 그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는 이걸로 가부가 정해진 겁니다. 선지자가 돈이 많냐 업적이 많냐 이런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의 소명, 선지자의 사명은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가온 것이 뭐냐면 조롱거리가 되는 거고 모욕과 치욕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힘이 되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 나 하나님 일 안 해야지 이런 결정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할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20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이제 그만할 거야.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일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만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것을 열정이나 어떤 목회자의 어떤 중심 같은 걸로 해석을 했지만, 사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보면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이 불에 타들어가는 것처럼 괴로운 거예요. 주의 심판의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심판의 고통이 예레미야에게 먼저 막 느껴졌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모욕과 조롱과 치욕을 넘어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주의 종의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비유합니다. 오늘 진짜 열정이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생명을 건 주의 종들이 이 나라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고, 또 그런 주의 종들을 세워야 하고, 그런 주의 종들이 일어서기를 분명히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국한하여 해석하면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목사인 네가 회복돼야 돼. 맞습니다. 주의 종들이 회복돼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회복은 주의 종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성도인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왜 진실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선지자는 예레미야만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 앞에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다 허무실 겁니다 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욕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 선지자, 내 뜻에 합한, 우리나라가 영원할 거고 내가 듣기 좋은 대로 예루살렘이 왜 망해? 만왕의 영광이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존귀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망해? 라는 그 얘기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그냥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도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보다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했을까? 이유는 사실 그때 그 당시, 지금으로 치면 성도들이 주의 종에게 있어서는 당장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나의 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변하면 사실 주의 종도 쉬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 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건물 지으면 목회가 돼 라는 게요, 목회자들 사이에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물 짓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세대 뭐 양육 못합니다. 다 은행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 주의 종이 욕심이 많아서? 물론 맞아요. 하지만 건물을 지면 성도들이 모이니까 왜 건물을 보고 교회를 찾아야 합니까? 주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죠. 우리 아이들, 오늘 내 어머니 아버지 된 나,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이전 세대들 모두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뿐이잖아요. 환경과 상황도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리는 곳을 사모하며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깟게. 그 건물을 넘어서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목회자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해야 교회가 부흥하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래서 좀 많이 좋아요. 적어도 우리 오해교회는 건물 보고 오진 않았어요. 네. 그래도 이제 제법 괜찮아요. 후지지 않습니다. 이제 또 없고 그러면.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나? 그가 주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니 그에게 돌아오는 건 조롱과 모욕과 수치뿐이었대요. 왜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은 오늘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듣기 좋죠? 새롭게 함. 아, 듣기 좋지, 그죠? 새롭게 함. 여러분, 새로워지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거 그게 좋아하잖아. 주의 말씀이 생명이래요. 우리를 다시 살린대요. 우리를 새롭게 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로워지는 건 개혁이에요, 개혁. 다 갈아엎고 다시 리셋하는 거. 여러분, 그 새로워지는 말씀이, 오늘 주의 말씀이란 뜻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면 괴롭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려고 해도요, 몸이 이제 극한의 어떤 고통을 경험해야 된대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러닝을 하라고 한답니다. 걷는 거 말고 뛰래요.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으면 극한까지 걸으래요. 그때 그 극한의 사점을 지날 때 뇌에서
뇌세포가 새로워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계속 세포가 죽고 다시 살아나고 세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데, 언제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새로워지냐면 극한의 고통을 지나가기 시작할 때예요. 그럼 그때 머릿속에, 뇌에서 이제 엔돌핀이 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만족감을 주는 호르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뇌세포가 그때 막 활성화되고 새로워진답니다. 여러분, 뇌세포가 새로워지는 것도 죽을 만큼 뛰어야 된대요. 야, 이러다 죽겠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러다 죽지 않으니까 좀 더 뛰래요. 죽을 것 같은데 10분 더 뛰어야 산대요. 그냥 맨날 이렇게 산책만 하면 힘들어요. 뇌가 리빌딩 되는 게 그렇답니다. 그래서 3일 금식, 5일 금식을 여러분 의학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디톡스로 이야기해요. 3일을 굶으면 너무 힘들죠. 저 3일 금식 꽤 했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뱃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다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때 모든 세포가 리빌딩 된대요. 그래서 가급적 5일씩 굶으래요. 5시간 굶는 것도 어려운데 의사가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한 얘기, 의사가 나오네. 가급적 가능하시면 5일을 굶으래요. 5일. 그럼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대요. 몸뚱이가 그렇게 바뀐대요. 근데 5일 굶다 그 중간에 내가 죽을 것 같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그걸 하나 안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들 육신이 조금 새로워지는 것. 그렇다고 5일 금식한다고 제 육신이 지금 40 중반인 제 육신이 20대가 되겠습니까? 그럴 순 없죠. 그냥 좀 더 나아지는 거예요. 디톡스, 몸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도 3일에서 5일의 금식이 필요하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리빌딩 되는 새로워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갱신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괴롭게 합니다. 진짜 더럽게 괴롭혀요. 수련회 제일 가기 싫은 사람 소원하면 저 들 거예요. 전 너무 힘듭니다. 이걸 계획하는 게 너무 힘든데 갔다 하면 또 하나님께 속아요. 내 마음이 불붙듯하여. 저 애새끼들 그래도 살려야지. 거기다 돈 들여 뭐 좋은 소리도 잘 못 들어. 많이 모이면 말도 많고. 근데 그 마지막 그날, 그 예배, 그 이후의 아이들의 표정, 이 아이들의 피드백, 이 아이들의 고백의 달라짐이 저를 미치게 해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얻었잖아. 여기 지금 여기 얻었잖아. 반말한 게 아니라 얻었잖아요. 힘들어서 그래. 그리고 중고등부 설교를 오랜만에 했더니 이게 반말로 설교했거든요. 반말이 나오네. 예, 얻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이제 또 이제 성전 꽤 돼요. 이렇게 계곡에서 어떻게든 수영을 시키려고 제가 주일날 가서 머리털 빠지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전부 입수 금지가 된 거예요. 상수도 보호지역이라고. 그래갖고 리조트 얻었잖아. 그래갖고 60만 원, 또 왜 반말했네? 리조트 얻었잖아요. 그래서 60만 원 추가 지출하고, 아무튼 뭐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끝나고 보니까 1등한 저한테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중고등부 교사 좀 이렇게 소집 좀 해야 될 것 같아. 왜 20만 원을 줘? 뭐 얘기했더니 끝나고 애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내가부터 그래서 뭐 알았다고 했죠. 그거 알았으면 안 갔어. 어떻게 해서든 했을 건데.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고, 하지만 그런 시간이 이 아이들의 삶을 회복하니까. 여러분, 제가 3시간 동안 예배 드리면서 그 아이들 칭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너 죄인이야. 회복해야 해. 주님의 뜻 앞에 회개해야 돼를 외쳤어요. 그 아이들이 듣기 좋은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개혁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로워지는 말씀이 편할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에서 하나 더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는 오늘 나에게 불편을 주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불편을 주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저 아프리카 땅에도 많고요. TV만 켜면 유니세프가 나오고 뭐 컴패션 나오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도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냥 오늘 좀 작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오늘 내가 돈 나눠줘야 되고 내 시간 나눠줘야 되는 그런 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헷갈릴 것도 없이 지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가 수련회 이야기를 한 것도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아이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사람, 오늘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 내 자녀, 오늘 내 이웃, 성도들,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선택한 그 선택이 하나님께 한 거래요. 그럼 우리의 선택이 어때야 하는지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부담이 되는 형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람이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편이 제일 별로입니까? 내게 준 남편이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틀림없어요. 그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말 너 나에게 잘하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께 잘하는 게 뭔지 알아? 하고 말씀해 주신 가르침이에요. 반대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25장 4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여기도 그냥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분명히 말합니다. 얘야, 오늘 네 옆에 있는 여기 있는 그 형제에게 해주지 않은 게 내게 하지 않은 거야 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괴롭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은 상관없이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은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골마버린 살이에요. 고름은 짜지 않고 냅두면 살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제가 저희 할머니 한 번 때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무서운 분이신데 저한텐 제가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첫 손주고 아들이고 하니까 저한테 지극정성이셨어요. 근데 제가 종아리에 종기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건들면 아프니까 계속 키운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못 꺾을 만큼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마음을 먹고 저한테 오더니 나와라 그러더라고요. 입에다 이게 헝겊 같은 걸 물려줬습니다. 아프다. 그리고 종기를 째고 짜는데 제가 할머니를 때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한 대 맞더니 날 때리더니 다시 짜더라고요. 아무튼 맞아야 정신이 있습니다. 할머니한테 맞으니까. 야, 아니 나한테 그렇게 잘해줘 할머니가 날 때리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기를 다 짜내고
정말 놀라운 게요. 1시간 뒤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가지. 나이가 들어서는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아무튼 할머니가 거기다 막 된장도 뭐 아무튼 다 했어요. 안 되니까 나중에 결국 째서 짰던 겁니다. 이게 뭐요? 곤약. 아이 맞아 그거. 예 맞다 곤약. 그거를 몇 번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 골아갖고 나중에 짜는데 할머니 얼굴에 그 고름이 탁 튀었습니다. 예. 고약 그렇지. 예, 권사님 90점입니다. 예, 고약 맞아 고약. 예. 그거를 이렇게 짰어요. 너무너무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날 저녁 불과 1시간 뒤부터 할머니 나 걸어. 이제 안 아파. 견딜만해. 여러분 그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살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살던 나의 인생을 말씀 이후로 바꾸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괴롭게 하는 그 말씀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사실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이 휴가 시즌 아닙니까? 오늘 아무도 안 오면 어쩌나 그랬습니다. 휴가를 너무 많이 갔어. 막 다 휴가 중이에요. 그래서 기도 중입니다.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와야죠, 그죠? 그것도 쉼도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한여름 지친 우리 성도들 참 쉼이 있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잘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뭐 염려됐죠. 뭐 오늘 예배가 어떨까. 근데 이렇게 얼마나 이 예배 시간이 이 더운 무더위를 뚫고 현장에 오시고 온라인으로도 꽤 적지 않은 18분이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적지 않은 인원이 오늘도 수요예배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이 별로 칭찬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좀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아멘하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시다. 개혁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정해진 그 약속의 시간에 잠깐 모여서 찬양하고 나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사람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찬양 준비했던 겁니다. 우리 삶의 예배 한 번만 더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십시다.